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23절, 24절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편지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40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말씀을 결론 내리길 원합니다. 오늘 그 41주차 최종의 시간으로 최종 결론이란 제하로 하나님 말씀 잠시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결론적 말씀이죠. 여기서 바울은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장황하게 아주 길게 설교한 이후에 개인적인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절과 2절, 3절, 4절에서 너희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궁핍한 교인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헌금을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헌금을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 한 달, 1년의 계획을 세워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후에 자신의 계획, 사도 바울의 계획과 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명자들을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함으로써 긴 고린도 교회를 위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몇 가지 당부의 말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넘어서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개인적인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멈추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의 교사입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허튼 구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갑자기 글의 흐름을 중지시키고 파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궁핍한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내 나머지 계획들을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디모데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잘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 권면을 멈추고 명령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냉철한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감정을 지닌 바울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균형 잡힌 지식과 감정의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지금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서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을 멈추고 공적으로 지금 다시 명령하고 있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온 감정을 다하여서 무엇인가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 관심, 염려가 있는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만은 아니었고 뜨거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개인적으로 말하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한 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일 듯 일으켜 세워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4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 명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는 사도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의 모든 사도 바울의 교훈은 이 최종 결론의 그 결정에 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신자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기 13절에 깨어라. Be on your guard. 깨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수차례 깨어 있어야 할 성도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명령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자는 일에 대해서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은 종말론적인 권고입니다. 주님의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명약관화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에 따른 합당한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라, 깨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졸지 말아라, 자지 말아라, 정신을 놓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졸게 만들고요, 태만하게 만들고 정신을 놓아버리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는 일, 저와 여러분이 자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졸고 깨어있지 못하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어느 날 갑자기 잠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청해야 합니다.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깨어있다가 잠이 들려면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피곤하면 눕자마자 자는 사람도 간혹가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존다는 것, 잔다는 것은 마치 타이어에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서히 타이어 바람이 빠지듯이 그렇게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6장 13절에서 깨어라, 깨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잠에서 깨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Be on your guard, 경계를 다하라.
정신을 차려라. 눈을 떠서 보초를 서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심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라. 긴장을 늦추지 마라. 영적인 일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성한 상태로 있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잠이 들어버리면 깨어있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들기 전에 깨어있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베드로 역시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바울은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훈해 놓고 16장에서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권면을 하다가 갑자기 그 권면을 멈추고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긴장을 늦추고 졸게 되면, 영적으로 졸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졸음, 육체적인 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졸음, 영적인 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의 몸조차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높였습니다.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와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느슨한 상태에 우리를 방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임을 잊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겨 날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시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내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소유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경계를 서고 보초를 잘 서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내 목숨과 나에게 소유한 나의 소유가 된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종 결론 두 번째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깨어 있어야 한다, 각성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경계를 잘 서야 한다,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헬라어라고 하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 피스티스, 그 믿음, the faith, stand firm in the faith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믿음 위에 강력하게 견고하게 붙어서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믿음, 하나밖에 없는 믿음 위에 기초해 있으라는 말이죠. 이 말은 신자의 주관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고 사도들이 전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모든 인격을 기초시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전인격,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사도들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기초시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섰다. 믿고 나서 한 번 믿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이외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진실한 믿음이라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삶의 과정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했다면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나의 믿음의 이유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나의 소망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굳게 서라는 말은 바로 이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마음을 기초시키고 그 속에서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믿음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복음의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기초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급한 기복주의나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나 신유와 은사만을 강조하는 이적적 신앙에 여러분의 믿음을 기초시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발생할 때는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여러분은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기초시킨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최종 결론, 신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 말씀,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자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강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고 각성해 있으며 이 혼돈과 의심의 시대에 오직 믿음을 지키려면 그 믿음이 나약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 체험을 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남자다움, 강건함, 용기인 것입니다. 여기 남자다워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강건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서 남자만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자분들은 절대로 믿음이 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은 남자만 강건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용기의 사람이 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저급하게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랑하며 유치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유치한 신앙과 장성한 사람의 신앙을 비교 분석한 바 있습니다.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뭘 버렸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이 되었는데 성장했는데 자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말을 하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그는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 위에 기초한 진리의 믿음을 가진 강한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 시대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밥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도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모레도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른 복음 위에 기초한 진리의 믿음을 가진 강한 자가 되라. 그래야만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노를 저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남자에게서 나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어떤 위대한 권력자에게서 얻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부유한 재력가에서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이 용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지식, 철학 그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이고 사람이 볼 때 꺼리끼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부정하지 않지만 세상의 지식과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의 눈에, 과학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몸으로 출생했음을 믿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요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할 사람도 역시 속죄할 자격 역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이, 즉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실제로 십자가에서 속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자가 힘을 얻고 병을 낫는 믿음의 종교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가능해짐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실상 과학만능주의, 지성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문화에서는 거의 배척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돈이면, 과학이면, 의학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설교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적적인 표적만을 구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어서 철학적 지혜만을 추구하지만, 그럴싸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최종 결론 마지막으로, 신자는 이 모든 일을, 즉 깨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며 용기 있는 신앙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교인은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기에 더욱더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족했던 것은 바로 사랑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자세를 잃어버린 채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오히려 교만하게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가장 훌륭한 영적 신앙인들이라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람을 따라 파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교회에는 오직 한 주인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파당을 지어 주인 행세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랑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용기를 발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개혁자들 가운데 이 일에 실패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꽹과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파당을 지어 1장부터 4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사유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를 사유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음행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을 5장에서 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또 6장에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성도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난무했습니다. 그들은 8장에 우상제물을 먹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있는 성만찬을 오용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신의 모든 은사와 전인격을 총동원하여 정신을 차리고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마태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받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어있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각성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굳게 서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용기를 발휘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난 40주 동안 함께했던 이 고린도전서 강해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